곳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것 오직 주님의 것.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해야 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두 손 높이 듭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 아십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십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이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길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도움 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찬송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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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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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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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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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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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곳이 없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기와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또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자기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함께 합시다. 여자 집사님들. 살아계신 주, 남자는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크게 하나 들어보세요.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남자 집사님들 이 크기에 지면 안 되겠죠?
이번엔 남자 집사님들. 살아계신 주 잠든 소망 걱정 없이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두 손 높이시고 찬양드립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저기 눈을 감으시고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피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맑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산다고 했지만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분량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 자신이 압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길 되시는 주님께 묻지 아니하며 아바 아버지시여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심령이 마음이 방황하고 헤맸던 것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아버지 우리의 응답의 통로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삶이 바빠 주님 앞에 깊은 무릎을 꿇지 못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오늘 예배할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어서 올 수 있던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버지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감사고 기쁨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됨을 알면서도 아멘 했지만 정작 주님과 함께 일주간을 살아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고 믿고 맑게 한 주간을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늘도 좋고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우주에 주님의 권능이 찼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가 다시 오리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그날까지 찬양하며 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7월을 보내고 새달 8월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지난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지은 잘못이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깨끗한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아멘. 남은 시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북한의 핵 위협과 치열한 국제사회의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국가로 키워주소서. 남아있는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세차장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지역사회의 영적 보금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위로와 천국의 꿈을 키워가는 복음의 장이 되게 하소서. 아멘. 새로 시작되는 목장사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마셔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영적 분위기가 활력을 찾게 하시며 아멘. 또한 성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빨리 회복시키셔서 아멘. 강단으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아름답고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멘. 맡기신 영혼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 아래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각 목장 리더들과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주실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를 기대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문 여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 오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과 함께 교회 소식 봅니다. 신박합니다. 예, 침례식 3년 만에, 햇수로는 3년 만에 침례식을 합니다. 8월 21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또 침례받는 분들, 침례자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 각 목장 리더분들은 황준호사님께 명단을, 침례받을 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자 수령에 알려드립니다. 8월 1일부터 6일까지 황현숙 전도사님의 수양회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참 여러분이 보고 싶고 강단이 그리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지난주까지 여러분이 참 맛있는 별미를 드셨습니다. 저도 이 병원에서 그 별미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집밥입니다. 그러니까 담백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옆에 분하고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멋지십니다. 은혜 받으세요. 웃으면서요. 한 번만 더 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예.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예. 세계 각 사람마다 나라마다 유머의 코드가 다른 것 같아요. 웃음의 감각, 유머 감각이 다른 게 프랑스인들은요. 다 듣기도 전에 그냥 웃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독일인은 다 차근차근 듣고 난 다음에 웃고 중국인은 듣고도 모른 척한대요. 우스운 걸 듣고도 한국 사람은 내용도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웃으면 같이 박수치며 웃는다고요. 그 한국 사람 중에 충청도 분들은요. 그 자리에서 안 오고 집에 가서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생각하고 웃는다고.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웃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뭡니까? 주제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하면 여러분이 딱 머리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믿음을 그려야 되죠. 첫째,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긴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받으시고 올해 다시 꿈을 꾸자고 했잖아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목장을 열자마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죠. 그 어제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우리가 서 있는데 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차가 또 박아가지고요. 우리는 정차선에 있는데 우리 임 집사님은 머리가 좀 어지러지라고요.
그래도 크게 박은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23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어떤 수술과 큰 문제에도 견디게 하셨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고 병원에 오다가 또다시 그냥 우리 차가 멈춰 있는데 뒷차가 박아서 또 교통사고를 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이 사단이 볼 때는 굉장히 겁먹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장 사역을 하고 가정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담백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 사역을 사탄이 원수마귀가 굉장히 무서워하는구나. 어찌하든지 같이 세트로 발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저의 기도와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이제 23년쯤 했으면 그냥 본문 하나면 착착착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뭐 책과 또 배웠던 것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하는데 설교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가 배고픔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 사는 게 뭐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가 휴대폰을 뭘 건드렸는지요. 휴대폰에서 그래도 우리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휴대폰도 대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게 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그랬어요. 소름. 그냥 얘기했는데 어떤 뭐 버튼을 잘못 이렇게 책으로 눌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뭐 우는 자의 위로, 병든 자의 고침, 또 없는 자의 있게 하심, 배부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필요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마음, 내 필요를, 내 결핍을,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나도 지금 이렇게 전쟁같이 싸우고 있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것이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학교에서든 다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의 필요를 외면할 때 우리는 굉장히 관계가 깨지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쭉 한번 스토리를 볼까요? 3장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고위층, 최고위층 니고데모가 나왔죠.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는 정말 율법 학자고 정말 바리새인이고 남들이 입을 쩍 벌릴 정도로 야, 저 정도만 돼도 살겠다. 아이고, 저 정도 밥만 돼도 살겠다는 그런 고위층이었지만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어서 고통을 받았죠. 4장에는 목마름의 대가 수가성의 음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스토리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장, 4장을 통해서 영적 결핍을 채워주시는 주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물가에서 그 무리동할 때 들어가지 못했지만 베데스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본체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는 고침을 받았죠. 그럼 오늘 6장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는데 지금까지 도시락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 줄여 있을 때 먹이신 무슨 말입니까? 육적으로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어떤 분이다? 채워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이 뭡니까? 필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필요든 육적 필요든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결핍이든 육적 결핍이든 여러분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지는 그 채워주시는 주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그래 나는 힘들고 어려운 정말 개척자같이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널랑은 나같이 살지 마라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우리가 케어하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갈급함을 아시고 혼자만 앓고 있는 소갈이하는 그 문제에 깊숙이도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인생 살다 보면요, 전혀 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꿈도 꾸지 않았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누가 힘든 것을, 누가 없는 것을, 누가 고통을, 질병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빈들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빈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공급이 끊어진 곳입니다.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빈들은요,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들에 어느 날 원하지도 않았는데 빈들에 딱 서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노하우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깡으로 오기로 버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목 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깨닫게 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애든 어린이든 우리는 아가 무슨 고민이 있냐. 한번 상담해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깊이 있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평합니다. 나만 이렇게 꿀꿀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이렇게 갈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사람은 멀쩡한 것 같지만 그 집도 가서 뚜껑을 열어보세요. 인생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 딱 섰을 때, 빈들에 섰을 때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나를 빈들에 덩그러니 세워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나를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놓으실 수 있을까?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기록한 모든 때 속에는요, 출발이 없습니까? 결핍과 하자와 빈들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없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앞뒤가 사방이 콘크리트같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때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찬스요, 기회인 겁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런 줄 압시다. 네. 그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계획을 한 것이 있는가? 바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돼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저를 믿지 말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뿐이지 저를 믿다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돼요. 이 사람은 분명히 도와줄 거야. 그래, 이 사람 내가 그동안에 퍼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쯤이면 도와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배반의 장미를 하나름 던져버리는 겁니다. 인맥을 자랑하던 것을요, 포기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도 계산이 되는 줄긋기가 되잖아. 이렇게 인맥 그것을 여러분이 포기해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빈들에 서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중심적인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어저께 우리 목자들하고 리더들하고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빈들인데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 힘들지요? 어렵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하면서 손 내밀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까? 그때 충청도 사람이 다 돼서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찬스가 왔다. 기회다. 아빠 찬스다. 예수 이름의 찬스를 쓸세다. 입을 뒤집어 쓰고 웃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래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래가 탄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원함은 많았죠. 바라는 거는 컸지만 성경적인 복을 딱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셨습니까?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죠.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바짝바짝 다가가야죠. 바짝 다가가서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요새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말랐습니까? 찬송을 하고 말씀을 받아도 이전같이 귀에 쏙쏙 박히지 않고 그러고 그냥 심드렁하게 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심령적인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치료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바짝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치료한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다 바짝 다가가자. 여러분 이 에어컨이 있으면요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 뒤에 가서 됩니까? 우리 집에 에어컨 있는데 왜 안 시원해? 에어컨 뒤에 가서 있으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에어컨 앞에 바짝 다가갈 때, 겨울에 추울 때, 난로 앞에 바짝 다가갈 때 다가가는 만큼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예배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현장에서 풀어내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인지 사복음서 전체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먹는 문제죠. 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먹지 않으면 모든 게 있어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지금 이때는 헤롯의 식민지 시대였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로마의 식민지고 헤롯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인한 헤롯 왕인데 이들은요 이거에 충격받고 와 예수님만 믿으면 오케이 SK 이거 땡투네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들은요 모든 신경을 예수님으로 왕으로 삼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고 올 때 엄청난 사람들이 무리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은 근 2만 명이나 됩니다. 지금 기장에 10,000명만 풀어놔도 지금 경찰서 출동하고 난리 날 거려. 그 시대 2만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밥때가 됐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밥때가 되는 줄도 모르고 직접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완전히 침체한 거예요. 근데 밥때가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무리들이 이때쯤이면 배가 고프겠다.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6절에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기적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데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초점을 가져야 돼요. 무리를 민망하게 보시고 줄이고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죠.
기적에 관심을 가지는 지금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배불리 먹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빌립과 안드레의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 소년의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 개떡이라고 얘기하죠. 2마리의 물고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12광줄이 남은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단순히 배만 불리는 사건이라면, 그리고 왕으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고자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올 필요가 없죠. 기적 행해서 배불리 먹었다, 12광줄이 남았다, 땡땡땡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에만 뜻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단순히 잘 사는 것, 병 고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은 한번 살게 해줘 보시라니까요. 일단은 한번 고쳐 보시라니까요. 일단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시라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갈구하지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 기도 제목, 그 응답에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나를 보고 계실까? 예수님 지금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예수님에게, 그 근본 출발되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빵을 사다가 먹이겠느냐? 지금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왜 빌립에게 이 말 했을까요? 이미 주님은 먹이기로 작정하셨어요. 무리들에게 공급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빌립에게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빌립에 대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시험한다는 게 못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거예요. 빌립의 믿음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빌립의 신앙이, 빌립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건 아닌데 하면서 빌립을 딱 찍어갖고 질문을 한 것은 빌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큰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은요, 그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디서 빵을 사다가, 지금 우리가 한 100명만 넘어도요, 150명만 돼도요, 우리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근 2만 명이 되는데 빌립의 생각은 딱 하나야. 아니 지금 여기 빵 공장이 있어서 셔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이 사람들을 다 먹여? 계산기 두드립니다. 빌립은요, 만만하게 보면 아닙니다. 명석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요,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딱딱딱딱 두드리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을지라도 다 먹일 수 없다고. 오늘로 치면 약 2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는요,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라는 덫에 걸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덫은 무엇일까요? 숫자 얘기가 나오니까 5보다 낮은 숫자인 4.5는요, 늘 부족하고 자기가 모자랐던 생각에 숫자 5를 완전히 임금처럼, 완전히 형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그렇게 자기에게 형님으로 모시던 숫자 4.5가 딱 오더니 형님인 5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고 우습게 위아래를 훑어보는 거예요. 열받은 형님 5가, 숫자 5가, 야,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변해갖고 절도 안 하고 너 죽을 줄 알아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합니다. 나 전 뺐거든. 전 빼니까 45가 되죠. 인생은 숫자에 우리가 발목을 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숫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의 숫자, 그런 숫자 계산이 정확했던 것 같지만 그 숫자 때문에 빌립은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에 빌립같이 되지 말자. 빌립같이 되지 말자.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빌립을 보고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개인이 생각할 때 주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실 것 같습니까? 혹 무거운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빌립의 한계는 2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의 대답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똑똑했고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계산만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대로. 빌립이 계산해서 놓친 게 있는데 뭘까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 빌립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덫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능력 계산 그것만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고집했던 것. 그 결과가 뭐예요? 할 수 없다죠.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 예수님이 기적의 예수님인데 같이 기적 행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덫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틀린 것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어려운 거, 힘든 것, 도울 힘이 없는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안드레는 어린아이에게 받은, 여러분 2만 명이 넘는 그 사이를 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 몇 명까지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배고픈데 그렇게 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결국은 소년을 통해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잡어죠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만약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갖고 올 때 그는 예수님이 이것으로 2만 명을 다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요,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는요, 안드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계산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디 음식이 있는가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가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부끄럽죠. 2만 명 있는데 그것 갖고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갖고 초라하고 부끄럽고 약하고 진짜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라한 도시락 5병이어는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계산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안드레의 순종을 통해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안드레도 있고 빌립도 있어요. 누구나 제 안에도 안드레 있고 빌립이 있습니다. 뭔가를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논리적으로 맞춰보고 합리성을 따져보고 그리고 맞다 할 때 행동으로 옮기는 빌립 같은 빌립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준 것은 안드레가 다 믿어지고 다 확인하고 다 해석이 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일단은 해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있는데 뭘 하겠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다양하죠?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어지지만 않을 만큼 놀라운 기적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가장 아팠던 것이 왼쪽 가슴이 골절됐는데 오른쪽이 쇠꼬챙이로 푹푹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얘기해요. 아니 왜 왼쪽인데 오른쪽 가슴을 쇠꼬챙이로 막 푹푹 찌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이 진통제는 맞지 말아야지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그래 내가 믿는 자잖아.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탁 깬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 때는 여러분이 믿는 자잖아요.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목사인 저는 제게 안수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인생 간증을 한다면 오병이어의 간증을 하실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기가 막힌 시간들, 그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하는 사연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오병이어의 현장이라고 믿고 가면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동안 정말 많은 안드레와 같은 여러분들의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년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것 같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안드레와 소년,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린 소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 맹주먹으로 빈들에서 정말 그때는 여기가 빈들이었죠. 시작했지만 우리 외부에서 도움받지 않고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신 여러분들 안에 그 안드레의 순종 그리고 그 소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새찬양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같은 우리를 잡아주시면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어도 주님 손에서 독립되면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믿기는 하지만 신뢰하지 못하죠. 그냥 믿는 거죠. 종교 믿듯이. 보세요. 주님 손에 들려지고 주님 손에 잡히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로 독립되어 있으면 똥치고 그 배설물 치던 지팡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별 볼 일 없고 별품 없지만 오병이어 같은 아무것도 이거 갖고 될까 하지만 주님 손에 딱 잡히니까 기적의 지팡이가 된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저의 기도 제목도 주님 손에 잡힐 때 12광줄이 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성경을 현재로 끌어당겨야 돼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내 삶에 끌어들입니다.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적용하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주님 손에 온전히 옮겨드리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직도 내 삶이 그대로입니까? 아직 변화가 없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만 아직 주님 손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간구가 아직 주님 손에 잡히지 않은 거예요. 주님 손에 잡힐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떡이 떡을 만들고 물고기가 물고기를 만들었죠.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기도한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빈들을 채우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은 빈들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 진짜 주님을 모르면 오늘 이 메시지에서 그냥 기적만 생각한다면 계속 우리는 빈들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는지 예수님 치우시기를 원하시고 기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빈들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12광줄이 남는 그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년 보세요. 자기도 소락을 들으니까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내 나이가 어떤데.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게 난 나이도 들고 힘도 빠지고 경제력도 없고 내가 뭐 아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뒤처진 것 같고 남들보다 처져가는 것 같더라도 그것을 드리자라는 거죠. 신앙은요, 이전에 수요예배 때 했는데 들어야 살고 드려야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요, 드려야 삽니다. 아멘. 지금 내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자보와 백떡, 보리떡 같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환경일지라도, 초라하더라도, 진통자는 떡조가리 같더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 손에 잡히면 꽤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지만요, 크신 분이지만 성경 보세요. 대단한 것 갖고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 지극히 초라한 것, 지극히 작은 것, 소박한 것.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삼손의 손에 들린 나귀 턱뼈, 라합의 붉은 촌조가리, 진짜 그야말로 쪼가리 같은 것,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면이 아니에요. 아프면 아픈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 찬양, 무엇이든지 지금 그것을 초라하다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다 생각하지 말고 드려질 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연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약함과 초라함이, 별 볼 일 없음이, 자랑거리가 없음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찬야교회는 앞으로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2번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젯밤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여태까지 개척하고 한 번도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고가 이렇게 나서 한 달을 강단을 비우게 되고 또 어떻게 또 치료받고 나오다가 또 박을 수가 있나. 그것을 어저께 이 오병이어를 준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 이게 통로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현장의 문제를 여러분의 계산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보는 모습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렵다 생각한다, 나는 끝이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한다면 주님도 못하실까? 예수님도 못하실까?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신방위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벽에 딱 부딪혔을 때 꼭 여러분이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 문제를 예수님도 주님도 못하실까? 주님도 손뜨실까? 거기에서 믿음이 갈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고 살아보니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삶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빈들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그 일을 연출하고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풀어놓으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할 때 이런 문제 아주 사소하게 다 풀어놓으세요.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인데. 다 풀어놓고 나서 그래도 믿음의 확신이 안 생기면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나는 못하는데 주님도 못하실까? 에 대해서 점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점검한 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매번 어떤 상황이든지요. 떠오르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게 문제예요. 기도 기껏 해놓고 그래도 이게 될까? 이번에는 좀 어렵겠는데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습관을 바꿔야 돼요.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모든 사람이 다 이건 어렵겠다고 하죠. 계산적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볼 때 이건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이 뭘 점검하라? 주님도 못하실까? 여기서 여러분이 주님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나온다면 작은 신음소리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죠. 나중에 내 살을 먹으라고 했죠. 예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떡은 먹고 다시 돌아서면 배고프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무리를 보고 안타깝고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이렇게 아파하신 주님, 똑같이 여러분이 또 예배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아픔과 고통이 크게 달할 때 그것은 오병이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고 찬스라는 것을 아시고, 그때 여러분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가?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는가? 확인하신다면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의 갈등과 기가 막힌 사연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내 안에 빌립도 있고 안드레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새찬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 마음의 병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힘들어도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한번 손을 부르르 떨어봅시다. 힘들어도 사방이 다 막혀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사랑받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웃고 다니세요. 와, 여기까지 날 몰아붙인 거 보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네. 뭔가 역사가 일어나겠네. 이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지. 아빠 찬스, 예수님의 찬스를 써야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해달라고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1분 정도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지금 빈들에서 정말 내 인생이 저물어가고 이대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도 200데나리온의 덫에 걸려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런 스토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 때나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진짜 자기 인생을 걸 정도로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새 찬양 중에 그런 사람을 찾아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왜? 응답하고 싶어서, 되게 하고 싶어서,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의 그릇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3일 길을 모리아 산을 가서 드릴 때 신나서 갔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지팡이를 들고 하수를 치라 할 때 모세가 진짜 그것이 확신이 있고 그래서 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100%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불리 먹일 것을 준비하시고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먹이겠느냐고 질문하셨듯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질문을 하십니다. 100% 우리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100%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실 때 갈등하고 그 합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일합니다. 주여! 아버지시여, 하나님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인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아버지시여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할 때 모세의 지팡이가 순종할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손에 잡히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주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이시여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새찬양교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결단합니다. 이전에 그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새찬양교회에서 기적의 사람이 나오길 원합니다. 새찬양 중에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인물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별 볼이라고 초라하고 사람들을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동안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안드레같이 헌신한 손길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그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드린 손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축사하셔서 아버지시여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성경을 끌어당겨서 오늘 우리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치유기도와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믿음이 들어지길 원한다면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축복하라고 치유기라고 하라고 내 백성을 복주고 축복하라고 하셨기에 사역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을 묶고 있는 통증 지금 떠나가.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지금 비춰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의 불이, 치료의 불, 치료의 불이 모든 암덩이도 녹여, 모든 암덩이도 녹여, 모든 통증도 녹일지어다. 통증 녹여버려, 통증 녹여버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올린 손길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가난은 벗겨질지어다. 가난은 처참합니다. 주님. 가난은 외롭고 눈물 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부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끊어질지어다. 가난은 지금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부여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물권이 임할지어다. 강력한 물권이 임할지어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임할지어다. 오 주여, 사랑하는 새 찬양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나의 기도응답을 맡고 있는 그 200대라니온이라는 덫은 무엇인지 그 덫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베푸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12광줄이 남는 그 12광줄이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새찬양교회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놀라우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근심